전도 여행 때 이런 모습이었죠. 다음 진행해볼까요? 네, 사이프러스 가서 돌아오는 이 간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제 이고니아스로 가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가려는데 여기서 성령께서 막으셔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지방에 가서 여기서 이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여기서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드로아, 사모트라케, 네아폴리, 빌립보 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드로아 지역 중에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이게 여러분들 그 트로이 목마를 아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요. 그 트로이에 있는 목마인데요. 여기 가보면 이거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냥 조심을 하고 대마시고 그냥 많이 들려봤는데 거기 이거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셨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넘어가셨습니다. 사모트라케에 있는 건데 이 사모트라케 승리 여신이라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좀 가까이서 보면요 이런 그림인데 여러분 그냥 뭐 보려나 있구나 생각하시는 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왜 이 그림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조각이 이 한 여자의 그 신상 가운데 남성의 그 힘과 여성의 부드러움이 드러나는 동시에 나타나는 조각이라고 하네요. 미술 그 좋아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보기에는 흉내 보이는 그림이 아니고 대단한 그림이라고 다만 이게 지금 이게 얼굴에 상이 없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은 막 기상하려고 하는 순간이라 그래요.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한 출전하기 위한 그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그림인지 아니면 어떤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비상하는 것인지 그거는 상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무튼 사모트라케에 나온 이 조각, 이 한 조각이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 이제 사르바리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렇게 보시고 싶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네. 여기가 빌립보 그 지역인데요. 유적만 남아있는 걸 보더라도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군사 도시였거든요. 유럽 이렇게 북부 유럽을 다스리는 중요한 거점 도시였는데요. 이 빌립보에 남아있는 유적들 모습인데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요. 여기가 융성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빌립보 강가예요. 네. 우리가 때는 개천이죠. 네. 근데 여기서 아마 이제 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발레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이제 하면서 이렇게 모였던 사냥방 비슷한 그런 곳인데요. 이 개천 흘러가는 가운데 여기가 바로 그 최초로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강가라고 하네요. 여기가 그래서 기념고 하나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가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네, 빌립보 앞에 흐르는 그 강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루디아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그 기념에서 세운 곳이고요. 네, 여기가 빌립보 감옥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빌립보 감옥. 그래서 저런 감옥이 성중에 있는 어떤 감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산 속에 불을 파가지고 이 감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빌립보로 올라가는데 이게 왜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이 감옥 전체가 다 이렇게 허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이 불 속을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쭉 이렇게 아마 이 속에 불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을 아마 이렇게 기수들을 가져오고 했던 곳인데요. 아마 이 속에서 그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것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 빌립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도행 16장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2차 전도여행은요 좀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환송을 받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에는요 시작 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돼요. 왜냐하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뉘게 되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로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그 북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 그 리더가 다투어서 이렇게 그 힘이 나눠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부터 김 빠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여정 그대로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구보로로 갔다가 배 타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을
이동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르로 가버리니까 구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다시 또 이렇게 북쪽으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도 빗나가고 또 그 전투팀 가운데 이렇게 분열도 일어났고 이런 가운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2차 전도 여행 속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들, 복음이 아시아에서 끝나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지면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이런 놀라운 변화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16장에서요, 이제 2차 전쟁이 시작된 이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1절을 같이 볼까요? 이제 1절 말씀이요. 이제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무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디모데 티모디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The glory of God. 우리 교회도 디모데가 있어요. 네. 아마 권수생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영광. 네. 부를 때마다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하나님 영광. 이렇게. 영광도 있고 디모데도 있습니다. 네. 존이라는 존. 요한 뭐냐면 하나님 은혜. 그래서 존 이렇게 하나님 은혜야. 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는 참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또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많은 정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하라.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는 그 마음속에서 있는 깊이 있는 사랑하는 마음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4장 9절에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가 아들 디모데를 보고 원한다 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소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참 너무나 가깝고 또 너무나 마음속에 담겨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냐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 1차 전쟁 때 거기서 돌에 맞고 거기다 죽은 가운데서 바울을 끌다가 성 밖에 던져버린 그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있었어요. 아마 디모데는 그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성 밖에 던져지는 것을 눈으로 못 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할머니가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았을 텐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고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앞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갈등, 영적인 충격을 안고 있는 중에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기도 가운데 그가 복음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전도팀에게 일행에 같이 합류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헌신하게 돼요. 네, 이것이 디모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도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이렇게 리더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또 여행 계획도 당초랑 달라져 버리고 그리고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제일 마음이 긴장되고 두려운 곳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었던 바로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까?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인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빗나가거나 우리의 계획에서 어긋나는 것들, 그런 만나면 우리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좀 벗어난 일이 있고 우리 생각에서 좀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계획하면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시끄러운 만날 때 우리가 군대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한 걸씩 더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경림 목사님을 아시죠? 20세기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죠. 근데 그 한경림 목사님이 평안도 분이신데요. 그분이 간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사신 분이에요. 혹시 제게 아닌가요? 죄송해요. 네. 네. 마포선대 성지사님이 평안도에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이제 평양에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넓은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원산까지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오시는데 날이 어둡고 돌아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밤중에 막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다가 보니까 숲속에 불빛이 있는 걸 보시고 이거 사나보다 찾아갔더니 몇몇 안 되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들에 가서 이제 본인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요. 여러분, 1900년도 그때만 해도 외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외국 사람이 왔대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진짜 막 이렇게 마음도 피곤한데 또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그 피곤한 중에 마포선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제대로 했겠어요? 말 못했죠. 나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얘기했겠죠. 이렇게. 근데 하여튼 그도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평양에 왔는데 얼마 지나서 그 간리 마을에서 새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 밤에 전해준 그 야소교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한다고 해서 마포사님 목사님께 더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독풍이에요. 한독풍. 근데 그분이 청주 이씨라는 여자분과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분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원산에 내려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중에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나?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 숲속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0세기 한국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을 인정받는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런 복음의 마을이 되었고 복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때때로 우리들의 계획과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져야 될 그 중심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손을 이루시는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고 좀 계획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도 하나님 만나 계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가운데 주님 바라고 지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보게 되는 두 사건은요,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거. 자, 2절 3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어요. 2, 3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시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 처음 일이 뭐냐 하면 할례를 해놨다는 것이에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5장에서 그 할례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마쳐야 되는가, 이 논쟁 때문에 논쟁에서 결국 확정된 게 뭔가 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 믿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것을 이렇게 확정했어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다시 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15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논쟁한 바울이 16장에 와서는 할례를 덮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행동 같고 이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5장에서의 할례는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가에 관한 부분에서 구원의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믿음이냐, 믿음과 함께 할례가 필요하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그것이 15장에서 보면 요지였어요. 근데 지금 16장에서의 그 내용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먼저 제거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바로 그 차원에서 이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 자녀라고 인정해 주어요. 왜냐하면 마더랭귀지가 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 자라난 아이가 엄마의 그 언어와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하여튼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미 그걸 인정받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시비를 걸게 되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여서 완전한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디모데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할례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면 다른 부분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양복을 제가 입었는데요, 야외배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말씀 전하면 조금 좀 뻘쭘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별로 안 가봐요. 근데 그가 혹시 만약에 그렇게 전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야, 거룩한 말씀을 전해서 양복도 안 입고 진짜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래 되면 그건 진짜 그분한테 믿음 연약한 분을 믿음을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양복 입고 지나시는데요, 그런데 전하는 복음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분명하면 양복을 입고 지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캐주얼 입고 지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양복 때문에 복음이 달라지거나 캐주얼 입었다 해서
복음 이상하나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옷은 하나의 문화죠, 문화. 그렇죠? 무슨 격식에 맞춰서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복음이 중심이고 영혼권이 목적인 것이지.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소개해요. 고린도서 9장 20절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전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노라. 네, 그리고 정말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자꾸 모순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만했다가 왜 저기서 저만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복음이 중심이고 영혼이 중심이라면 여러분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 모양을 취하든 저 모양을 취하든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어떤 것이었어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단열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적절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네. 이런 가운데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복음을 진행하는데 교회가 더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어요. 이런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복음이 중심이고 영혼이 중심이어서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영혼 중심, 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분명하다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지나면 또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요. 머리 노랗게 물들인 사람들 한때예요. 네. 60대 할아버지가 머리 노랗게 물들였다. 정말 이상해요. 본인이 안 해. 그거 안 해. 20대 초년이니까 하는 것이 네. 60대 할아버지가 그런 거 안 해. 정말 다치 들어가지고 막 느덜느덜 오고 막 이렇게 똥싸가지 입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엉미저리 걸어다니는 거 그거 한때 조금 지킬 보면 안 입어 이제 나중에 그때만 입고 안 입어. 여자분들 미니스커트 교회 올 때 네. 가만 입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지만요. 네. 근데 그것도 한때예요. 살쪄봐요. 미니 입어도 안 입어요. 엉덩이 이만해가지고 입겠어요? 안 입어요. 그냥 몸에 날씬하고 예쁠 때 한번 입어보면 돼요. 네. 하여튼 교회 올 때 형들의 시선을 좀 뺏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냥 조금만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영혼이 중심이고 그러면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조금만 바라봐 주시면 다 중심 가운데 이렇게 붙들려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게 되면요.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6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10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있죠. 그러니까 성령, 예수의 영 같은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삼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지만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의 존재와 본질과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같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바울의 복음 전도의 방향을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궁금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게 안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나오셨다 하는 것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셨나?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나오신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분별해? 성령께서 지금 나오시는지 허락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분별해?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살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나오셨을까요? 환경이 어렵게 하시면서.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 가로막아도 그 환경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위험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어요.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어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바울의 그 발걸음을 막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가진 생각은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신 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소망, 또 열정, 어떤 신선한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갑갑해지면서 그것을 하려고 여러 번 애쓰지만 전혀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혹시 내가 어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인가 혹은 내 게으름을 핑계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푸시하고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떤 발걸음 옮기는 게 너무 무겁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발걸음을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하고 사탄이 방해하는 거하고 어떻게 그걸 구별합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과 사탄이 방해하는 것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실 경우에는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성령께서 막으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쪽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일이 없어요. 사탄의 방해는 언제나 여기에서도 방해가 있고 저기에서도 방해가 있고 하면서 다른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사탄은 계속 일관되게 방해할 뿐이지 다른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그 일이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깊이 속에서 기쁨이 전혀 들지 않고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전혀 두려움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기거나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그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마음에 전혀 어떤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인을 기다릴까요? 이러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요 많이 항상 준비해 왔어요. 금도, 은도, 철도, 목재도, 석수도, 목공들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돼서 성전을 지으려고 딱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한 거 아시죠? 내가 금과 은과 철과 동을 얼마나 많이 준비한 거 아시죠? 내가 석수와 목재를 또 얼마나 준비한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 정말 이를 시킵니까?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막으시지 다 준비해 놓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성전 지으면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나도 좀 빛이 나고 난 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부하들에게 건축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면 다른 사람도 그게 지겠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해요. 이때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멈추시는 그 절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인을 주시면요 정말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학자들에서 자꾸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달려가죠. 예. 그런데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평안한데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는 일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멈추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길을 더 가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리면서 하나님 사인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시아라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유럽으로 그 복음의 발걸음을 돌리시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않는 사건들 또 계획에서 어긋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이루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열매를 내주시고 빛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원권 그 중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나머지는 책임지세요. 너무 사람에게 설명하고 사람에게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에 정직한 그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권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한대파에 손을 입으시면서 그 일들을 드러내주실 것이에요. 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막으시거나 멈추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무 욕심을 따라서 미롭지 말고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멈춰서 엎드리고 하나님 하는 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지요. 사탄은 언제나 방해만 해요. 방해만. 그래서 그거를 멈춰버리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는 인도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2차 전도 여행 시작부터 이렇게 참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순진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셨고 그 속에서 참 귀한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증거들이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1, 2분은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